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면 느헤미야 12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쳐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27절 한 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우리들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누구나 가진 그 꿈을 어떤 사람은 꿈으로 그치게 되어지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꿈을 성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과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엄청난 큰 힘이 작용하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자석이 하나 있습니다. 자석이 하나만,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자석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쇳덩이로 보입니다. 막대 자석이라면 긴 막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석 옆에 또 다른 자석 하나를 갖다 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밀어내든지 아니면 끌어당기든지 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전기는 어떻습니까?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양극 따로 음극 따로 있을 때는 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극과 음극이 합쳐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사력, 전력,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사력, 전력,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제로 다루게 될 감사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드리는 감사 찬송이라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 찬송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면 그 힘은 어느 정도 되어지겠습니까? 감사절기도 아닌데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본다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빠지면 알맹이 없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감사를 빼면 산을 옮길 수 없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무척 지속적으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단어에 나오는 것과 같이 본문의 분위기는 감사,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그렇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용어가 감사, 찬송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감사, 찬송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감사,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에게 묻기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은 구원, 죄로부터 사함받은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고 있는 것이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생명,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보다도 영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구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원과 영생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헬라어로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퍼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기오스 퍼뉴마라고 해서 우리말로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퍼뉴마도 마찬가지고 루아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성령, 구약의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진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을 원어에서 루아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뜻에 숨,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루아와 퍼뉴마라고 하는 거기에 숨, 바람, 성령, 하나님의 영 외에 기분 혹은 감정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숨, 바람, 생기로 이어진 그 의미 가운데 기분이나 감정이 루아흐 혹은 퍼뉴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에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냐면, 기분과 감정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기분과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 찬송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 감사 찬송까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기뻐하자,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특정한 성경 일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 내지는 성령 충만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담의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범죄함의 원인 아닙니까? 라고 말해야 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담의 범죄의 원인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는 것이 구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구원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이것만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한 일 앞에 감사하는 것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성경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쉽습니까? 무엇에 감사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의미, 감사의 표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분명히 감사하지 않을 것임에도,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성경에 이르기를 감사하라 라고 했으니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감사 찬송이 단순한 감사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닌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죠. 쉽게 성벽을 재건한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벽을 다시 쌓고 성벽 봉헌식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저들이 감출 수 없는 즐거움, 기쁨, 감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직후에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느헤미야 12장의 절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온 땅에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두 파트의 감사 찬양대를 만들어서 성벽 위를 따라 양쪽으로 나뉘어서 행진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백성들은 큰 기쁨으로 화답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너무 커서 멀리서도 들릴 만큼 되었다
했더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재건된 성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기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인정과 찬양이 그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봉헌식은 단순히 성벽 완공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들을 봉헌한다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면 저들은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되어져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봉헌식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에서 중요한 순서가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저들은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모아서 특별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 찬양대는 말 그대로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악뿐만 아니라 기악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포함시켰습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그리고 뒤에 35절에 보면 나팔 등이 포함된 그야말로 완벽한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합니다. 이 모든 음악들을 동원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벽 봉헌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감사 찬송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감사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자석과 정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감사가 하나님과 만나는 힘이라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의 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 밀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멀어지게 되어지죠. 감사와 찬송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당기는 그 힘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에서 감사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만,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가지는 그 힘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본분이자 새로운 본성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의 의미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본성, 새 사람 됨,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감사, 찬송이라는 것이죠. 이 감사,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많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아무리 성도라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으니까,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더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완벽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았을 때? 아담을 보십시오.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그야말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의 유무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는 거죠. 사탄의 말에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어볼까라고 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립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와가 뱀의 꿰매 빠져서 먼저 그리고 아담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없으니 감사할 리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아니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뒤에 여러 상황과 정황들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의 삶은 어땠을까? 감사를 잃어버린 이후에 아담의 삶은 어땠을까? 추정컨대 계속적으로 아담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그의 자녀에 가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다름 아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가인은 감사가 없는 영적 죽은 상태의 표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동생을 살인하게 되어지죠. 감사가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에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다는 것이 아담의 때에 그리고 가인의 때에 그치고 말았습니까? 그것이 내려오고 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범죄한 아담, 살인한 가인의 후예임을 성경은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원망과 불평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발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발붙일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나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감사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의 구원, 소조, 소테리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회복, 치유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삶을 회복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때의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너는 진정으로 진실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감사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가장 정확한 사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감사는 성령입니다. 감사는 거듭남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